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다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 7계명 뭐였죠? 네. 6계명은 뭐였죠? 거꾸로 가면 헷갈리죠. 오, 네, 맞아요. 네. 야, 나연우 노란색 책자를 펴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같이 함께 배우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이제 김지찬 교수님의 연구 이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지난 6주, 7주, 8주 이렇게 계속 오늘까지 8주까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없으실 것 같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물건을 우리가 함부로 훔쳐가거나 또는 도둑질하거나 절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친구들하고 이제 열심히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신하는 로봇 장난감, 네,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친구랑 이제 놀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헤어질 시간에 그 친구랑 이렇게 잘 헤어지면 되는데, 잘 헤어지면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장난감이 없어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무 말이 없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놀 때 또 이렇게 장난감을 아무 말 없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 장난감을 집에 가져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숨겨놔요? 집에 아무도 모르는데 가지고 놀아요? 경험이죠? 네, 가지고 놀 거 아니에요. 네,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이 부모님이 내가 이 장난감 사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선물로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장난감이 있지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 장난감 어디서 났니? 어디서 났어 얘들아? 놀이터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물어보니까 친구의 장난감을 그냥 가지고 오는 그런 대범함은 있는데,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대범함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친구 장난감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원키즈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네, 혼났다라는 거예요. 참 많이도 이제 맞고 또 많이 혼나고 아주 눈물 콧물, 네, 덤으로 멍까지, 엉덩이에 멍까지 이렇게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예요. 네, 네, 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거. 그날 저는 8살 때였던 것 같아요. 8살. 네, 그러니까 지금 차주원보다 1살 많은, 네,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고
장난감을 친구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렇게 모든 스토리가 끝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아이가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이 행동,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인간의 마음에는 저거 갖고 싶다라는 그 소유욕이 있어서, 그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다 악하고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바늘 도둑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소도둑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처음에는 이 바늘 굉장히 가늘고 작잖아요. 이 바늘을 이제 작은 바늘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 것으로 취하면서 이렇게 절도를 하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큰 소까지 훔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정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경찰청의 통계를 따르면요, 이 절도라는 이 범죄의 이 수가 날로 그 수가 증가하고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범죄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매해가 지날수록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 행동은 도둑질, 그러니까 절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이 남의 것을 훔치는 이 행위가 이제는 정말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이것이 도둑질이다, 절도다라고 생각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말고 횡령 이런 이야기들이 소확행,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때 소확행이 유행했을 때, 그 단어가 유행했을 때 이 말을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형태의 도둑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동산교회 오기 전에 이제 공주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공주가 여러분 역사의 도시, 역사 관광의 도시인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땡땡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옛날에 영명학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세운 학교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영명학교를 세울 때 유관순을 데리고 와서 가르쳤던 학교예요. 그래서 유관순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화학당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3.1 운동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이 영명학교가 지금 현재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학교 이름 얘기해 버렸네요. 이렇게 유관순이 공부한 이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는 여전히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 안 듣는 그 친구들이 제가 사역한 교회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말을 정말 안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리모델링을 한번, 식당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새로운 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쁘게 해서 마감까지 다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교회에 있는 그 카트를 타고 놀았더라고요.
벽을 이렇게 싹 긁어놨어요. 네. 괜찮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더 이제 그랬던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봉사를 시켜야 되니까 어려운 분들 가정을 또 방문해서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관공서에 이제 방문해서 위문품 그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원래 이제 처음 뵙는 분들 가정에 가거나 처음 방문하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어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만져보고 입어보고 막 그랬어요. 막 먹을 것도 그냥 허락도 없이 막 먹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소방서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소방서에 이제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바로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한 그 소방관의 옷 있잖아요. 그 슈트를 막 입어보고 뭐 산소통도 꺼내보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소방관들이 그때 잠깐 없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같이 뭔가 조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관 분들이 휴식하는 공간에서 잠깐 사무실에서 기다렸는데 그 친구들이 그 거기에 준비된 소방관 분들의 간식을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했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소방관이 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소방관 분들이 오히려 아 괜찮아, 더 먹어 얘들아, 아, 괜찮아, 그러니까 딱 아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다음 장소는 어디였냐면 공주 경찰서였어요. 경찰서로 가니까 굉장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다들 이러고 막. 예. 그중에서 저희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저희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밥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진짜 얌전히 밥만 이렇게 먹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강도사님한테 이제 청소년부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고기를 사줬는데 고기만 먹고 안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그때도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 이제 팀장님은 업무 시간에 색소폰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는 이제 어떤 군 간부는, 그러니까 모든 간부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군 간부는 자기의 근무 시간을 6시 이후에 설정을 해놓고 이제 근무의 시간 이렇게 초과 수당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집으로 퇴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참 남의 것은 절도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지만 어떠한 행동입니까? 도둑질을 해서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직접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지만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실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무임승차라든지 또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하이패스가 이제 뻥 뚫려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아니시죠? 깜빡하고 다른 차 이용할 때 하이패스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요금을 납부는 하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인데, 어떤 사람은 그 하이패스를 납부하지 않아서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그 요금이 뭐 몇 천만 원까지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식사를 하고 그 식사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 회사의 물건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소확행하는 사람들, 법인카드를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근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도둑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 또한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아니 남의 아내를, 그리고 남의 남편을, 그리고 인신매매, 장기매매 등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도둑질한다라는 것입니다. 형법에 걸리는 도둑질을 안 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다양한 도둑질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지금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요, 우리 김지찬 교수님 책을 보면서 이 책이 너무나도 이렇게 재미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저울. 네, 맞아요. 저울이죠. 이 그림은요, 이제 레슬리 트레셔라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시장에서 한 사장님이 이제 한 여인에게 닭을 판매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서로 저울을 보면서 이렇게 살짝의 미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닭을 판매하고자 하는 이 사장님은 저울을 누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닭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 여인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그림, 이 계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둑질하게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끼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손해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이익이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회 속에서도 그렇듯이 이런 현상은 교회사 역사 가운데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대유리 문답을 통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 좀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것을 취할 때, 다시 말해 화폐가 상품이나 노동과 교환되는 모든 사업 장소에서 도둑질은 성립한다. 종교개혁 시대 속에서 있었던 이런 이 중세 시대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이제 부정사 이제 말라라는 이 단어와 이 도둑질하다라는 이 동사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이제 6계명과 이제 7계명 그리고 8계명까지 다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도둑질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의 말씀에서 총 몇 번 사용됐냐면 57번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모든 성경의 구절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몇 구절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브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이 성경의 말씀 이 몇 구절을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제 아간이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이제 몰래 훔쳐다가 자기 장막 가운데에 숨겨놓은 행위를 이 말씀 가운데에 이 가나브라는 이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19장 3절에서 이제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라고 이제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도망함 같이 그 성읍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가나브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행동을 은밀하게 또 감추기 위해서 그럴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가나브, 도둑질하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사람의 눈을 피하여 사람의 그 눈을 피하여서 그 눈을 가릴 수 있는 은밀한 그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사람, 그리고 마음, 그리고 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 재물들, 그리고 또 말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뱀이 어떤 유혹을 했죠? 너희가 이것을 먹었을 때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었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그 인간들이 타락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 된다면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 도둑질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 관계에 있어서도,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재산의 문제로 소송을 하고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아도 이런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의 도둑질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이 손해볼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죄악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내 돈 쓰기는 아깝고 그런데 갖고는 싶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을 준다면요,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그 선악을 분별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누가 보고 있다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눈을 가리어서 도둑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때에도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지찬 교수님이 신대원 강의 시간에 이동원 목사님, 그러니까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사역 가운데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시간의 절반 이상을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나의 삶 가운데의 내 욕심, 나의 어떤 탐심,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매번 이 기도를 따라 합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날마다 나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유혹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유혹의 그 순간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이익이 된다면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재산이든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이익만 된다면 그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8계명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제약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단순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땅에 쌓아두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오늘 이 방금 살펴본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보물은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소망은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명예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도둑질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사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공에, 돈에, 그렇게 권력에, 명예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사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성공합시다. 세상의 그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공한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죠. 그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계명의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 계명이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 도덕적 순결을 잘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유욕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